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신약성경 288쪽 정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 전문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6월 한 달 보고 있죠. 고린도후서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11권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이면은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를 좀 가져와 봐라. 정말 사도인지. 다른 사도들이야 가룟 유다에 이미 자살해서 죽었고, 다른 사도들이야 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그 12 제자 중에서 그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져봐라. 그것이 3장에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처럼 추천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인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세를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일부 몰지각한 유대인들을 그들을 무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변했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찾았습니까?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는 이제
아론이나 자기 형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후에 얼굴에 그 꺼풀, 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그 광채가 너무나 환하게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반사돼서. 그런데 율법을 다 전한 후에 십계명도 전하고 다른 율법을 전한 후에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썼어요.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이 수건을 얼굴에다 이렇게 썼어요. 피부가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광채를 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뭐 좀 했다고 하면은 좀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가 뭘 했다고 하면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요. 요즘 이단들, 이만희가 무슨 신천지 이만희나 그따위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거예요. 왜 모세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얼굴에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왜 수건을 썼느냐. 수건을 쓴 그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안 거예요. 뭐냐? 즉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율법. 여러분, 율법이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세의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미슈라더라 또 뭐 탈무드라 그런 책들이요 마차로 몇 수라가 준다.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이 법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법은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도로교통법,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왜 생겼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도로에서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도 그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예요? 첫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됐어요.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생긴 이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예요. 율법은 뭐예요? 첫 번째로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참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것,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율법에 찌든 사람들,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
고린도 교회.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이제 율법에 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지 말아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일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드릴 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런 율법주의에 찌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세의 수건 사건을 들어서 이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율법은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율법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죠? 그 광채가 가득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모세에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계획을 알았다.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다. 두 번째는 그 얼굴에 난 그 광채, 율법의 광채, 그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기다리게 하려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사건의 바울의 그 신학적 사고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의 말대로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어요. 율법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시민법 있죠. 또 의식법, 제사 지낼 때 제사법 있잖아요. 그것도 뭔 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율법은 살아있잖아요. 이것마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단지 의식법, 하나님께 짐승을, 가축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휘장이 갈라졌죠?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지 그게 법이지, 구속력이 없으면 그게 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쉬우니까 우리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회전할 때 종전에는 파란 등, 신호등이,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파란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뒤로 어떻게 또 법이 바뀌었어요? 파란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지나가면 안 되도록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종전법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 시민법은 다 사라진 거예요. 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세의 이 수건 사건,
이 수건 사건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끝났다. 단지 도덕법을 제외하고는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안 모세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 난 광채는 사라질 것이야. 이것 붙잡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율법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약해서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방금 말씀드린 우유전할 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됐지만은 그 법이 악법이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어요? 아니다. 그거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파란 시루등이 있는 한 지나가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사라진 것은요, 율법의 기능이 없어진 것은요,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횡단보도에 시루등이 파란불을 켜 있을 때 지나가도 됐지만 지나가면 안 된다 라는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찍히면 딱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마침이 되었고 율법이 이제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사랑과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이전은 무슨 시대예요? 율법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는 사랑의 시대, 은혜의 시대요, 화해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율법이 그동안 가졌던 구속력,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런 구속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것이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율법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복음의 영광, 복음의 구속력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교만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장벽이에요. 교만이에요.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이 보여주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끌어 예수 아닙니까? 복음하면 여러분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적인 편견이 뭐예요? 바로 모세의 수건이에요.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적인 그 편견이라는 이 수건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영적인 눈을 가림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으로 창고에 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줄줄 외울 줄만 알았지 율법의 그 근본 의미, 율법의 기능,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점점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몰랐는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죠? 몇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습니다. 문둥병을,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오늘날 누가 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편견, 그 수건을 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에서 찾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인 편견, 이 수건으로 마음을 딱 가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으로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대로 전해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미슈라드라나 탈무드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전통과 장로들의 그 유전, 그것을 잡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 그 많은 장로들의 유전들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그 행위를요, 율법이 주는 그 의미, 율법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주는 의미를 모르고 오직 행위만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늘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금식했다. 자기들은 가난한 가부는 동전 2님을 넣지만 저는 저들과 같지 않게 연보를 많이 합니다. 행위를 그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행위, 이런 행위를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했다. 그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구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 바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행위를 한 것, 어떤 행위를 한 것, 이것을 뭘 지키는 것,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다 된 것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배척하고 모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잖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요. 또 대등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되게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하잖아요. 뭐 줬다이가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그죠? 사람들도 싫어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린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을 부리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상 얼마나 더 큰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은 이거야 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잠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3절 1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보십시다. 16장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잠언 16장 5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928쪽 잠언 16장 5절. 잘했습니까? 잠언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이 그런 편견과 오해로 교만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편견의 수건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견의 수건. 여러분, 편견, 완고한 마음, 이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도요, 오늘 고린도서 15절에도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오늘까지는 뭐예요? 지금 이게 AD 56년경이에요. 고린도후서 쓸 때가 AD 56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약 한 20몇 년 된 때예요.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AD 56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느 시대든 교만한 편견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불과 20여 년 후에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쓸 때가.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산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기적을, 나사로를 살릴 때, 물 위를 걸을 때,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부 다 퍼져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지? 어디서 죽으셨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지? 그분이 묻혔던 무덤, 여기서 부활하셨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 나중에 마띠아가 12사도가 되었지만 그 뒤에 마띠아 대신에 이제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그 11사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그 정도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 당시 믿은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어떤 능력이, 또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얼마나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증거가 있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몰랐잖아요. 왜?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수건으로 딱 마음이, 영의 눈이 덮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완고했다. 완고했다. 완고하는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자신의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은 못 믿어요. 사실, 팩트, 사실인 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이잖아요. 기적을 베푼 것이 팩트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야.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이거예요. 왜? 마음에 수건이 딱 덮여져 있어가지고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즉 단단하게 굳어진 유대인들의 마음이 편견을 낳게 한 거예요. 편견. 여러분, 편견이 뭐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굽히지 않는 것, 그거예요. 융통성이 한마디로 융통성이 제로예요. 제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다고. 근데 여러분, 파스칼은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다 이기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 우리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이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안 하고 자제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눈먼 자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을 억제하지 않는 자는 눈먼 자이다. 그것이 바로 편견에 둘러싸여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처럼 편견은요, 이기심과 자만심,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눈은 멀쩡해서 볼 건 다 보지만은, 성경도 있지만은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은 채로 맹인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편견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고 우리도 이런 편견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현대는요, 더 그러잖아요. 현대는 더 거짓 가르침이 많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과학은 발달해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모세의 시대보다, 사도 바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그때 당시의 수건이 두께가 이 정도였다면, 손수건 정도였다면, 지금의 수건은요,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뭐 호텔에 좋은 그런 수건, 두께가 이게 두꺼운 수건, 그때 당시 수건은 모세는 얼굴만 가렸지만은 지금의 수건은 우리의 몸을 전체를 다 가릴 만한 그런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면 내 신념,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오해와 편견의 수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편견의 수건, 오해의 수건, 이것을 쓰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아,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아, 항상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 즉 유대인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편견에 쌓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덮인 그 수건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도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어서속히 걷어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 쉽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어요. 자신의 힘을 믿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알량한 그 지식을 믿느라고 예수를 찾지 않아요.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옳은 길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율법에 찌든 그 거짓 교사들, 그들로부터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이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 예수를 바로 믿으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 우리도 그러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음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잃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은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다. 교만이. 세 번째로는요, 우리도 편견이라고 하는 그 수건을 언제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편견이라고 하는 그 수건을 쓰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틋한 그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혹여나 수건이 있다면 그 수건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